전은주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예배생활.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큰 일은 아니었고요. 경미했는데 이제 그 기타를 치는 사람이 손목이 나가서 편집이랑 좀 이런데 지장이 좀 있었고 아직 조금 약간 불편한 그 와중에 이제 일이 잔뜩 터져서 축하합니다. 네, 저희 모두 엄청 바쁘게 본캐가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연말이잖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로 네 번째 벽인 파송 예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파송 예전 네. 하면 이제 끝나는 시간에 말도 안 통하는데 너무 좋아서. 정신 차려! 네. 하지만 사역자인 저는 예배 후에도 집에 못 가서 딱히 신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주제로 돌아오면 이제 파송 예전은 오늘 우리 예배에서 어쩌면 가장 간과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이 흐름의 만남과 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작별 인사에 해당하는 이 파송 예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배웠어요. 저도 몰랐는데 네. 배웠어요. 소중한 사이일수록 만나는 순간만큼 헤어지는 순간도 중요하잖아요. 네, 뭐 저희도 이렇게 헤어질 때 잘 가, 수고했어, 잘 지내, 제발 건강히 살아, 멘탈 털리지 말고 막 이런 인사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배에서의 파송은 우리가 헤어져 있는 중에도 여전히 그 관계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행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파송 예전은 우리가 헤어진 이후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도록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송 예전에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권면과 축도의 구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이 시간을 정의하고 있어요. 공동체로서 말씀을 듣고 그 결과로서 혹은 우리가 그 기억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파송하고 위임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제 역사 안에서도 수세기 동안 파송 예전을 예배의 주요 행위로 세워왔어요. 좀 이 역사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 하는 그 미사라는 것의 단어가 당신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미토미스에서 파생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복과 위임을 받고 예배자를 보내는 관습은 지속되어 왔다는 그 깊은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동시에 파송 예전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권면과 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축도는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단순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 좋은 말일까요? 예를 들면 스페인의 작별 인사 아디오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뜻이거든요. 저도 이거 그 예전에 무슨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그런 데서 꼭 그 아디오스라고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이제 종교적인 축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이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통 하시기를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희망 이상의 말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들, 네, 표정. 목사님들, 이 영상 좀 봐주세요. 우리 지금 사실 제가 지금이라도 외워서 말할 수 있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도 안에 정말 파송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그래요. 저희 네, 좀 지혜님이 넘어가시기 전에 네. 권면 혹은 도전에 대한 좀 이야기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면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그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 없이 이루어진 축도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없는 맹목적인 복 주심을 쉬 떠올리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축복이 없는 권면은 그 섬김에 필요한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길어 올려서 살아내야 할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파송 예전 안에 축도와 권면 둘 다 함께 존재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충실히 끝마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축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겠죠? 축도는 선언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축도는 사람을 향한 것이에요. 혹 마침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 차이는, 그러니까 축도와 마침 기도의 차이는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전달 방법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축도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설교 제대로 다 안 듣다가 그 목사님 축복 기도 받으려고 그 시간에만 엄청 집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경우를 봤는데요. 네, 파송은 이제 양들에게 깊이 헌신된 목자의 목회적인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성경의 예들에 의하면 이제 파송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장적 기능입니다. 물론 누가 축도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각 교단이나 전통의 규정에 달려 있거나 개교회가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거든요. 예시만 있을 뿐이죠. 그 예들이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특정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의 흉배에 붙이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의 축복은 주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수단이었다. 이 축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신분, 임재가 그분의 백성에게 옮겨졌다. 축복은 일종의 인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 진짜 찐으로 울었거든요. 찐으로.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왜냐면 앞에 지금 나왔던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 축도가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분의 이름과 신분과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한 주간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격려받는 걸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뛰쳐나가서 막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겼었어요. 제가 축복을 할 권리가 있든 없든 그저 파송을 받는 1인으로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포인트죠. 파송 예전은 그저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져서 상하고 죽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살도록 거룩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공동체. 이상이 아니라 이상을 향하는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송예전을 배우면서 이 예전을 즐거워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고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먹었고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 머무르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멋지게 살다가 다시 만나기 위해 모일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파송 예전은 내용과 느낌에 있어서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살도록 서로 돕는 것이죠. 그러면 파송 예전에 적절한 예배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파송 예전 때 뭘 하죠? 일반적으로 뭐 광고, 축도, 퇴장, 오르간 후주 이 정도죠? 그렇죠. 이제 파송 예전의 요소들이 사실 어떤 필수적인 순서라는 것은 없어요. 축도와 권면이 포함될 것을 권하지만 순서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들이 이 대화의 자리를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도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냥 쉬이 접근해버리는 광고나 후주 같은 것도 어떤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콘스탄스 체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광고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교회의 사명을 공허하는 것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도전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떠올려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잘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배 안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축도를 마친 후에 성가대 찬양이나 후주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곡들도 어떤 노랫말이나 이 멜로디가 어떤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는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고 격려하는 곡들로 선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송 예전의 이미지로 오늘의 대화를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치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은 즐거운 대화를 마치고 나서 손님을 느닷없이 아무렇게나 문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선한 주인은 손님의 안녕을 빌 것이고 그들의 여정에 용기와 응원을 더할 것이고 다시 오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환대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파송 예전 아무렇게나 해치우는 예전으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격적인 그 감탄과 삶의 행동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지점으로 여겨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주 양치였습니다.